지난주에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를 살펴봤었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의도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런 걸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께 속한 사람임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한테 속해 있는 사람이다? 성령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사람이다. 이거를 강조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바울은 우리를 격려하여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바울 사도가 탄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육신 때문에 탄식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탄식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지만,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정말 순수하게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싶지만, 우리의 육신이 항상 우리를 이 죄로 이끌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탄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께서 계신다. 그 육신을 극복할 수 있는 성령께서 계신다. 그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영의 생각을 갖게 만드시고, 그 영의 생각을 통해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신다.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신다. 격려가 됩니까? 이 말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이렇게 육신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탄식하는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복음인 거예요. 맞아,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그래, 성령께서 이루어 가실 거야. 성령을 내가 의지해야지. 더 내가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야지. 자, 이렇게 이제 격려를 받게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10절부터 9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이제 9절부터는 10절부터라고 했는데 9절부터입니다. 9절부터는 지금까지 말해왔던 것을 성도들에게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원리를 이야기했다면 이것을 이제 성도들의 삶에 적용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살도록 격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신다. 이거를 하루에 한 번씩만 이것을 이렇게 기억해도 우리 삶이 달라질지 몰라요. 신내림 받은 사람 있죠. 이건 뭐 아주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신내림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무당되는 거죠. 신내림 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근데 귀신은 악한 영이에요, 선한 영이에요? 악한 영이죠. 그래서 그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리가 없어요. 아주 불행하게 끌고 갑니다. 자, 이런 귀신만 들어도 삶이 바뀌는데 정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막 하게 되잖아요. 그냥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께서 계신다고요. 성령께서 계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한계가 있겠어요?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명확하게, 자, 앞으로 우리 집사님이 저 앰프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장이 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쪽은 켜지 말아주세요. 어디까지 했죠? 자,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 성령께서 나를 지금 집삼고 계신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 은혜의 깊이가 낮으니까 막 실제로 막 성령이 막 역사하는 게 막 느껴지면 막 성령 의식하고 살 텐데 긴가민가해. 성령이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긴가민가 하니까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성령을,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라도 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나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이 사실을 의식하면서 영의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9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9절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령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단언했었는데, 이제 9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자, 이렇게 가정적으로 얘기하죠. 근데 9절, 10절, 11절이 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만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도들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생각하도록, 스스로 그렇게 인식하도록, 그리고 적용하도록 하려는 의도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라를 위한 기도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나라의 국민이라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이 이 나라의 국민인 것을 의심해서 하는 말이 아니죠. 강조하는 말이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이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내가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스스로 탁 이렇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나라의 국민이라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이라면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인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이 말이죠. 성도들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고, 성령이 그들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알게 함으로써 그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9절 하반절에서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라고 한 말은, 자, 육신에 있다, 영에 있다, 이 말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다, 영의 지배를 받는다, 그 뜻이에요. 있다, 이 말이 속해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자, 여러분 안에 아직 육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육신보다 훨씬 강한 누가 있어요?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계속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이고 나는 힘이 없어. 육신이 너무 강하니까 나는 힘이 없어 하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 오셨는데 기어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게 되었다면, 그래서 너희가 영을 따르는 자가 되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께 속한 자가 된 것이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성령이 계신 것이 확실하고, 성령이 계신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께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내주하심이야말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또 성령의 작용이야말로 우리가 성령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산다는 뜻은 아니에요.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가 아니라 여전히 육신으로 인하여 갈등을 겪고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영적인 생명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강하냐 약하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작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만큼이라도. 성령의 불이 가물가물하게라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크냐 작으냐 문제가 아니고 있느냐 없느냐 문제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면, 그래서 내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회개하게 하는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고,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역사가 있고, 하여간 이만큼이라도 그런 성령의 작용이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께 속한 사람인 거예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작용이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께 속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이런 의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 순전함과 거룩함을 더해가고 있다는 것은 세상의 자녀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확실한 표지이다.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성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뭔가 옛날보다 죄를 더 미워하게 되고, 자, 이만큼이라도 이만큼이라도 그런 게 있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지예요. 이게 지금 성령의 사람이라는 표지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덧붙이죠.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이 말 역시 그리스도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안 계신 사람은 이거는 신자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신자에게는 반드시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절에서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렀어요. 9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런데 여기는 또 무슨 영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러요. 자, 성령을 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죠? 칼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의 모든 충만이 우리의 중보자여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부어져서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에게 흘러오기 때문이다. 자,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영이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모든 하늘의 모든 복을 다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령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를 사랑을 다 쏟아줬는데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이게 이 표현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 말로 다 설명해 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부어주신다? 성자에게 부어주십니다. 그거를 이제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 사랑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 누구죠? 우리잖아요.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머리에게 다 부어주셨어요. 그럼 머리만 충만하고 몸은 가만히 있어요? 머리에게 부어주셨으면 머리에 부어주셨으면 몸까지 오잖아요. 물바가지 머리에 퍼부어봐요. 그러면 머리만 젖는 게 아니라 몸까지 다.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누구한테까지 흘러와요? 그의 몸인 우리에게까지 흘러와요. 이 원리를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일어난 일이,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 그의 몸인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성령은 누구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성령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여러분, 신내림 받은 사람이 그때부터는 뭘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신내림 받았어. 이제 난 내 맘대로 못 살아. 나는 항상 이제 뭐 하고 살아야 돼 이제 그걸로 먹고 살아야 돼 이제. 뭐 무당일 하고 막 굿하고 그걸로 살아야죠 이제. 어쩔 수 없어. 이제 운명이야, 운명.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신내림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아요. 성령. 그래서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이제. 성령께서 목적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성령이 나를 향해서 가지신 어떤 뜻이 있어요. 이거를 명확하게 인식하고만 살아도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 하나님 중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또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성령이 성부, 성자와 동일한 신적 본질을 지니신 분임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모든 은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를 이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칭의의 은혜는 성화의 은혜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은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 칭의의 은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서 거룩하게 해주시는 성화의 은혜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둘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의 은혜입니다. 자, 왜 이걸 계속 강조해야만 할까요? 자꾸만 이 분리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그렇지만 성화는 안 돼. 뭐 이런 식의 생각. 이 거룩함과 상관없이, 내가 거룩해지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그냥 나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의 은혜는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 법정에서. 이 법적인 문제예요.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칭의의 은혜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하늘 법정에서, 밖에서 이루어져요. 밖에서.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성화의 은혜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나요? 동시에. 분리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분리될 수. 거룩해 하시지 않고는 결코 칭의하시지 않는다. 기독교 강의에서 배웠죠? 거룩해 하시는 역사가 없이는 결코 뭐 하시지 않는다? 칭의하시지 않는다. 의롭다고 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둘 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실제로 확인 가능한 게 뭐예요? 칭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성화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칭의야 하늘 법정에 그 문서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요?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근데 동시에 이루어 주시니까 이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작용하시고 역사하시고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보면서 내가 칭의받은 것이 확실하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 우리가 바울의 의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뭐도 받은 거다? 성령을 받은 거다. 그래서 지금 성령이 거룩해 하시는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께 속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육신이 지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힘써서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육신을 부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구절을 덧붙인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고 어차피 나는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어디로 가요? 결국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둘 중 하나야. 순순히 갈래? 맞으면서 갈래?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쳐보세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래서 육신을 부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구절을 덧붙인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저 그냥 고집 피우면서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해요. 그냥 괜찮다는 거야 이렇게 살아도. 자, 이렇게 살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성령이 지배하게 되면 육신은 패하여진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시적으로 이제 그랬다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 살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 살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성령이 계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확언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육신을 섬기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그의 영과 분리시키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죽은 형상이나 시체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값없이 주어진 죄사함은 중생의 성령과 결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하고자 한 사도의 의도를 늘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둘을 분리시키는 것은 그리스도를 둘로 찢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리스도로부터 두 가지 이중 은혜를 받아요. 한 은혜인데 이중적이라 이 말이에요. 칭의와 성화의 은혜. 법적으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 받고, 또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거룩해 하심을 받아요.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결혼을 하면 법적으로는 이제 혼인신고해 가지고 부부가 되죠. 실제로는 함께 살죠. 근데 혼인신고는 했으나 함께는 안 살아. 그냥 친정에 계속 살아. 결혼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키는 것은 어떤 성화의 역사를 부인하면서 나는 뭐 칭의 받았다고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둘로 찢어 놓는 것과 같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0절부터 11절에서 성령이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일어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에 보면 첫째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 그랬어요. 자, 성령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자,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그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이라고 하지 않고, 또 여기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렇게 또 말하네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죠.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그 예수님이 안에 계시죠? 어떤 방식으로 계실까요? 성령을 통해서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별하시고 이제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주관하시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자, 우리가 누구의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그런데 또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0절에서는 성령이 계시는 것이 곧 누가 계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다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성령이 계시는 것이 곧 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집 주인만 바뀌어도 인테리어하고 설림 다 바꾸고 집이 바뀌죠. 근데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삼고 계시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냐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오시자마자 뭐가 어떻게 돼요? 영혼이 살아나게. 영혼이.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여기서 몸은 우리의 이 몸뚱아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연적 본성과 기능까지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아직도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고 할 때, 이 영은 몸과 대비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된 것이죠.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도 그랬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려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게 먼저예요.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살까요? 형편없이 살아갈 거야.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그러면 존귀하게 살아가겠죠. 근데 나를 어떻게 인식하라고요?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된 자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직 영적으로 너무 어려서 그냥 그 은혜가 너무 미약해가지고 가물가물해서 내가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별 분간이 안 가죠. 뭐 특별히 다른 게 있어야지. 그래도 이만한 불꽃이라도 있잖아요. 이미 심겨졌잖아요. 처음에 임신 초기에는 했는지 말았는지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병원에서 점 하나만큼이라도 수정이 됐습니다 하면 그때부터는 자기를 뭘로 여겨야 돼요? 이제 임산부로 여기고 약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제는 임산부로 간주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배가 안 불러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나는 이제 죄에 대해 어떻게 됐다? 죽었다. 죄가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 죄가 나를 통치하지 않는다. 통치하려고는 하죠. 그렇지만 내가 거부하면 통치할 수 없다. 누가 나를 지배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에 대해 살았다.
어제도 그런 말씀 했잖아요. 난 어제 내가 말씀 잘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죠? 사랑을 하려거든 불같이 뜨겁게 하라 그랬죠. 나는 너무 사랑이 없는 사람 같고 이기적이고 그냥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아이고 나는 나로 굽어진 사람이고 그냥 항상 이렇게 느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뭐라고 그래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간주하고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를 위해 사랑하나? 아니면 나 나타내려고 하나? 이건 자기 의로 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어차피 완전한 거 없어요. 다 섞여 있어요. 그냥 그렇게 간주하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그러면서 그냥 은혜를 구하면서 사랑하기 힘쓰세요. 그러면 그게 자라가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은 자의 의에 대해 살아난 자를 믿으세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내가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나는 성령이 통치하시는 사람이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영의 생각을 하게 돼요. 성령을 따라 살게 돼요. 우리가 비록 죄의 몸을 지니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아직도 본성의 부패가 남아있기 때문에 죄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겠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한 결국 우리는 죄를 벗어버리고 영화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의 힘이 강하게 느껴지고 성령의 불꽃이 아무리 약하게 느껴지더라도 성령께서는 그 불꽃을 결코 꺼뜨리지 않으시고 점점 타오르게 하셔서 결국 그 불이 우리 삶 전체를 삼켜버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을 가로막을 자가 없어요. 어떤 장애물도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먼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아있잖아요. 지금 우리 영혼이 살아있어 지금.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잖아요. 자, 영혼이 살아있는 걸로 끝인가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장차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된다 그랬어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자,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자, 생명의 영이라는 말은 성령이 어디에 들어가든지 그게 살아버려요. 그 성령이 에스겔이 이제 환상 가운데 골짜기에 뼈다귀들이 막 있었잖아요. 생기를 명하여 그 뼈다귀들로 들어가게 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뼈다귀들이 그냥 착착착 맞춰져 가지고 사람 모양이 딱 되더니 그 다음에 그냥 처음에는 그 말씀만 전하니까 뼈다귀들이 맞춰지고 가죽이 입혀지고 사람 모양까지 됐어. 근데 뭐가 없었어요? 생기가 성령을 얘기해요. 생기가 없었어. 생기를 명하여 들어가게 하라 하니까 이제 그대로 명했어요. 생기야 저 사람에게 들어가서 생명 있게 하라 하니까 생기가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살아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이 죽은 사람한테 들어가면 죽은 사람이 살아버려요.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의 깊음 위에 있을 때 성령께서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은, 그냥 태초에 이 지구가 어떤 이 액체의 형태로 있었죠. 액체의 형태. 아주 형태도 갖춰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성령께서 거기를 감싸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성령께서 죽은 자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에게 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성령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렇게 불러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그냥 성령이라고 하죠. 이렇게 길게 반복해서 그렇게 불러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 살리신 이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 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라고 이렇게 부르나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일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인데, 머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디에도 일어난다? 몸에도 일어난다. 그래서 머리에 부어졌던 성령이 이 몸으로 지금 몸에까지 오신 거예요. 머리만 살았는데 몸은 아직 죽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실 것입니다. 반드시 살리실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죽을 몸을 지니고 있죠. 마귀는 여전히 죽을 몸을 사용하여 우리로 죄를 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서 빨리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우리 몸의 속량을, 그래서 이 몸은 이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이 본성적 기능,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아직도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부분이 빨리 구원받기를. 영혼은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아직 이 몸이 구원받지 못해서 우리가 늘 탄식하고 있죠. 구원을 갈망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께서. 왜 오셨어요? 살리러 오셨어요. 살리러. 죽을 몸을 살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살리는 역사를 하고 계세요. 육신을 계속해서 죽여가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를 계속해서 키워가고 계세요. 그래야 결국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죄의 잔재가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성화가 완성되고 우리의 몸이 영원롭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보증을 가지고 있어요. 자, 뭘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확신할 수 있죠? 성령이 계시니,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성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완성될 거예요. 예수님처럼 될 거예요. 뭐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뭐 선해서가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이루실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결코 중단하실 리가 없습니다. 다시 성령을 거두어 가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 몸을 자신의 성전으로 삼아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놀라운 사실을 항상 깊이 생각하고 잊지 말길 바랍니다. 육신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일에
더욱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그 놀라운 성령을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 놀랍고 이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성령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이제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사는 사람이 되었음을 늘 인식하면서 영의 일을 생각하기에 힘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일에 익숙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